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래서 보통 때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나귀를 갖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귀를 타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서 입성할 때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인이 왔습니다. 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가 쓰시겠다 라고 했더니 가져가서 이렇게 나귀를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인도 나귀를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왕으로서 입성하시려면 좀 더 휘황찬란하게 입성하면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만 했을까? 라고 말할 때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읽어보면, 4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시편 62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겸손의 왕으로서 입성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이 입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이 왕으로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으로서 입성할 때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자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들과 같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우상을 세우고 옷을 거창하게 입고 이런 화려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교만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누군가를 위해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로마의 황제와 비교하듯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왕은 로마의 황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같은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왕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4절과 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왕이 입성하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안장에 엎기도 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불러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들에게 엎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위에 타시는 그들의 겉옷을 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그에 펴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늘 봐야 될 것은 옷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서 깨끗한 옷을 입히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의 안장에 엎기도 합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예전의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것을 벗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은 이제는 옛 왕은 다 사라지고 옛 시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입성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중심에서 전혀 다른 일들을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 이 겉옷을 벗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제 드렸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이 모습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호산나는 오 구원자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 구원자여, 오 구원자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찬송받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영적인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지금 학대받고 있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왕, 바로 정치적인 왕, 그러게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만한 구원의 왕이라고 표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족보를 보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어떤 계보 가운데 나오는 정통적인 왕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고자 원하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마음은 죄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나의 주관자여 나를 이끄실 만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왕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분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의 정치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칠 것입니다. 호산나는 오 구원자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구원자시여. 오 호산나 구원자시여. 이 시간 나를 나의 생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오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나의 감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거짓들로부터,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죽음의 여러 가지 공포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모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건은 왕으로서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들이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막 왕의 입성을 환영하니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11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예수라고 하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냐? 왕으로 입성하는 그가 누구냐? 예수, 죄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이 가슴 속에 우리들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놓으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신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영접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오니 좌정하사 다스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누구이시며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